교회가 정말 좋네요. 동네 굉장히 정겹고 사실 이렇게 평택에 와서 하나님 얘기 나누는 거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잘 다니지 못해서 네, 느낌이 좋아서 이 교회 때문에 평택에 대한 느낌 자체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기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인생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맘 들으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다리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안 일어나셔도. 네. 앉으세요. 좀 운동을 하셔야죠. 왜 안 앉으세요? 예. 어떡해요. 다시 일어나세요. 알고 안 앉으셨던 것 같은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시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앉으셨어요? 네? 뭘 믿고 앉으셨어요? 앉으라니까? 그거 뭐 믿고 앉아야 되잖아요. 뒤에 꼭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자가 있는 거 알고 앉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믿음을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는 정말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를 높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와 하면 아이들 엄마가 내려라 그러면 정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팔짝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때로는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의자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계세요 지금? 뒤에 있는 거 맞아요? 아까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앉으시던데 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맞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계시지 라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써있네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지금은 압니다. 이제는 주님 저와 늘 함께 계신 게 때로는 제가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그 시간, 내가 겪는 시간 자체가 고난이라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권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제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예쁘죠? 굴비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별로 안 예쁜가 보다. 그런데 제가 더 늦게까지 더 있었으면 더 예뻐졌을지도 모르겠는데 9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굉장히 컸었고 거기서도 뭐 학교에서 큰 행사하면 꽃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이사를 갔어요. 서울로 왔는데 서울 변두리 불광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방이 정말 조그만 방 2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집이 같이 몰려 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람이 참 좋으셔서 보증을 잘못하셨다가 완전히 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주변 동네 아이가 지금 그 아이 이름도 얼굴도 전혀 누구였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사탕 먹으러 가자고 교회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사탕 먹으러 교회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게 제가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였나 봐요. 가서 탄핵증 올린다 땡땡땡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 기억만 나는데 그것도 교회를 가자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전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미션 스쿨을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원해서 간 학교가 아니라 제가 뺑뺑이 2번째 세대인데요. 제가 갔던 학교가 금난여고였는데 이화여대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유화여대 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고요. 채플 시간이 있어서 또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목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뭐 그렇게 세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니네 맨날 입시한다고 힘드니까 편하게 지내라, 마음대로 해라, 쉬어라 이러면서 어쩌다 한번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고 성경 말씀 해주셨고 영화 보여주셨어요. 예수 영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무용을 했거든요. 2대 무용 콩쿨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금난여고 무용부가 굉장히 무용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용 선생님이 저를 보고 애리야 너 끝나고 나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시지?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같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용을 할 때, 뛸 때 늘 얼굴이 노래졌었나 봐요. 저는 뛰면 다 힘든 줄 알았어요. 남들도.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한우 약을 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빈혈을 갖게 됐고 그리고 위장병도 생겼고 이러면서 하루에 9번 약을 먹으라고 약보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용도 하지 말아라, 체육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 학교도 못 다닌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 체육 시간이나 교련, 무용 시간 되면 교실을 지키는 아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무용 말고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대학교 가고 싶진 않았어요. 또 저는 2대 무용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가면 무용과를 갈 수 있었어요. 그 상을 받은 아이들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주어졌었거든요. 그게 단지 그냥 좀 싫긴 했지만 그럼 내년에 나와서 가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셋째 오빠가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저를 가장 많이 제가 많이 닮은 우리 셋째 오빠가 원서를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시험 봐볼래? 하고 내밀은 게 있었어요. 그게 KBS에서 상금을 걸고 주연급 탤런트 모집하는 그런 원서였어요. 근데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그랬는데 1차, 2차, 3차 카메라 테스트를 다 거치고 마지막 시험을 보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휴대폰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셨는데 KBS라고 하면서 9시 뉴스에 발표를 하겠지만 이미 채점을 다 끝냈으니까 미리 알려주겠다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방송에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제가 대상이 됐다는 거였어요. 박수를 치지 않고요. 그런데요, 제가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쪼르륵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돈 벌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눈물이 또르륵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용을 하고 싶었던 아이라서 무용을 열심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탤런트가 되는 게 얼마나 좋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단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금 200만 원이 그때 우리 언니가 퇴직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광동에 집 한 채 값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첫 마디가 엄마 저 돈 벌었어요 했거든요. 그게 3,400몇 대 1을 뚫고 제가 1등이 된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저는 그때 무용하지 못하는 게 조금 속상했거든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용을 하는 일에 나온 여자일 거예요. 또 모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지. 그렇지만 제가 탤런트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바꿔주시려고 잠시 저한테 몸의 건강을 잃은 그런 힘든 시간을 주셔서 제가 지금 탤런트가 되어서 여러분을 35년째 만나고 있고 안 놀라시네요. 저 탤런트 35년 했다고요. 35년째 만나게 있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한테 축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황이 있을 누군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시간이 지금 나는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주는 시간이구나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탤런트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성격이 뭐가 있었냐면요, 제 좀 내성적이긴 한데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저는 해본 적이 없는 연기를 위해서 공부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배님들이 하는 모든 드라마의 대본을 다 갖다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바로 옆에 앉아서 선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떤 연기자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랑 받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저를 세워주셨어요. 정말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늘 저한테 일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 동해아에서 홍익숙 같은 역할을 해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만 예전에는 착한 역할을 해야지만 좀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늘 저는 맨날 우는 그런 착한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정말 KBS에서 주연급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 번도 저를 단역을 시키지 않고 늘 주연으로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기를 구하지 않았으면 주님 저한테 늘 인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늘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정상이 무엇인가 스타가 무엇인가를 해보지 않은 채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갈망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혹시 정상은 무엇일까? 인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그게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 지금 그거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하게도 빈하게도 저를 다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에 대한 갈망 없이 쭉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인기가 뭐지? 이렇게 우리 늘 밤새면서 일을 하는데 스태프들도 늘 밤새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참 기쁨이 있나?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잘 알지 못했지만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의 평안함 그리고 성경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오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넌 내 사람이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내키고 시간도 되고 뭐 좀 마음도 괜찮은 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 제가 한번 가보게 됐어요. 가서 저 기둥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 수상하세요?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려고 하면 누가 축도 끝나면 다 같이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아는 체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먼저 우르르 나왔어요. 그 축도의 감사함, 귀함을 모르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시간을 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태프들한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촬영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끔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끔 그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슬비 신앙인이라고. 어떤 날 큰 사건을 만나서 한꺼번에 정말 소낙비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쓰나미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조곤조곤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스태프들한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촬영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의 촬영을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밤에. 그래서 촬영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이 못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촬영을 하러 갈 텐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밤을 너무 많이 새서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 제가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가면 세상도 참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 얘기 들으면 맞아, 하나님도 너무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한 날은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얼른 가서 이 시간에 빨리 가서 잠을 좀 잠깐 자고 나와야 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스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몇 시에 가실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스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러면 정말 민망하고 창피한지요. 제 마음속을 저는 알았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는 게 내가 스스로 자리를 쓰지 못할 때에도 그 선포함으로 인해서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어디 가도 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아요, 이제 거의. 다 알지만 그래도 저는 책을 쓸 때에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쓸 때에도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게 저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지켜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제게 정혜리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CTS가 개국을 하면서 저한테 CTS의 땅끝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선교사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니까 뭐 2주에 한 번 나와서 녹화를 뜨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아시니까 이 정도에는 나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별로 많이 갈등 안 하고 네,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또 소문이 더 나니까, 새롭게 하셔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CBS 오래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새롭게 하셔서 진행을 해달래요. 저는 알고만 있었어요. 정말 예수 제니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에리야, 너 내 일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거절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진행하면 너무 우리 선배님들이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예수쟁이인 듯해 보였어요. 그때 제가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해도 못하고 막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걸 제가 음악 프로그램 DJ를 여러 번 했는데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2시간짜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의 DJ이고, 하나는 간증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2시간이고 여긴 1시간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는 출연료가 이거의 3배인 거예요. 근데 2시간이니까 얼마? 6배인 거예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이미 하나님은 저한테 좀 많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제가 네 그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카페 기억나시죠? 그 순간의 선택이 저의 영혼을 좌우했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만져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사람마다 정말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맞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맞춤 하나님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때로는 마음이 조금 휘청거릴 때에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CTS의 내감을 기쁘게 따끈 이야기가 조금 바뀌고 하면서 내감을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17년 CTS 개국하면서부터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저한테. 중간에는 분명히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녹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녹화를 하면 월요일마다 하겠다는 드라마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월화수목밖에 없으니까, 금토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중 하루는 걸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온통 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정혜리는 기독교 프로그램만 하고 드라마를 안 한대 라는 이야기가 잠깐 돌 정도로. 근데 저는 어쨌거나 18년째 월요일 내일도 가서 녹화를 합니다. 기독교 TV에 가서 매일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네를 띄워주시는구나. 앉아봐 해놓고 그네를 멀리 밀어주시는 거예요. 에리야, 조금 더 멀리 볼래? 조금 더 멀리 봐봐. 내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쭉 멀리 정말 그네를 띄워주시면서 저를 쭉 많이 만져주시며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감사한 시간이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동안에도 성노원 아기집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예배드리고 잠깐 들렸다가 바로 여기 와야 돼서 바로 왔는데요. 2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너무 징하지 않아요? 시작하면 몇십 년이에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25년 전에 저한테 만약에 다니라고 그랬으면 저 못 다닌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걸음을 내딛었고 한 발을 내딛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거 뭐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거를 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우리가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도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을 내딛었을 때 무엇인가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집에 갔던 건 드라마 촬영하러 갔었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이었는데요. 촬영하러 갔는데 그때는 영화원이었어요. 그게 아동시설 법이 바뀌기 전이어서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나. 그때는 저도 아기를 낳기 전이었어요. 다음 촬영장을 가면서 왠지 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께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약속을, 그러니까 말을 뱉은 거는 제가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뱉는 말을 저는 스스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냥 뱉은 말을 정말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읍시다 소리는 잘 안 해요. 제가 밥 먹읍시다 할 때는 정말 밥을 먹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을 제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른 안 가지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위치를. 그런 마음의 핑계를 가지면서. 왜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되죠. 정말 몰랐어요. 스태프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나는 몰라. 이러면서 제 합류를 시키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하러, 거기가 고시촌인데요. 제가 고시원에 생활하는 그 고시생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제가 정말 가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치를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가기까지,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18살에 탤런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혼자 어디 다닌 적이 사실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혼자 다니는 성격은 아니지만 꼭 가야 되면 갈 텐데 또 선뜻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달의 시간, 그러니까 처음 촬영을 갔던 후 2달 만에 제가 운전을 혼자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서울 성동원은 노량진은 여의도에서 다리만 건너면 돼요. 그래서 여의도는 방송국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가 국회의사당도 있어서 여러 이유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가시게 돼서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이 오셨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오셨던 그분이 다 가시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알려진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고. 근데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을. 저도 가기까지 2달이 걸렸거든요. 제가 2달 만에 그 약속을 지킨 그 갈등의 시간이 제가 있었던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원장님은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저 스스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노원에서부터 시작된 그 섬김의 현장, 나눔의 삶을 저를 보내주신 시간이 지금까지 25년. 그 25년 동안 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만져주시고 바꿔주셨어요.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좋았는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쭈뼛거리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막 울어요. 정말 더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 때도 안녕?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왔어요. 아이들도 당연히. 전 제가 가족이 됐다고 믿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울고불고 하고 나오셨어요? 네? 안 그러셨죠? 왜요? 다시 만날 거 알잖아요. 다시 돌아갈 거 알잖아요. 그 아이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정말 지나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온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그냥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은 당연히 가족이 돼서 아이들 이제 제가 당연히 올 사람인지 아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올방졸방 모여 있어서 봉사자가 왔다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유행했던 노래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어요.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발음도 안 되는데 우리 사는 세상을 따랑으로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이 노래를 왜 부를까? 사랑이 뭔 줄 알까? 자기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인 줄 알까? 사랑은 우리가 너네가 받아야 할 아이들인데 왜 너는 이 노래를 부를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계속 갔어요. 주말에 못 가면, 주일날 못 가면, 주중에도 드라마 촬영하다가 쪽을 친 채로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지방 가서 못 가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방에 딱 가면 제가 눈이 딱 멈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다른 건 참 잘해요. 때리는 봉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낫구나. 쉽게 얘기를 할 만큼 정확한 시간에 약 먹이고 칫솔질 하는 거 가르치고 간식 주고 다 잘 가르쳐요. 다 잘 해줘요. 그런데 정말 사랑, 스킨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방에 10명, 8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다 일일이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제가 눈이 딱 마주치면 그 아이는 자기가 뽑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팔을 당당하게 내밀어요. 안아달라고. 제가 처음 봤던 아이는 저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
깨끗한 아이, 그리고 아프지 않고 밝게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잘 있었니? 막 얘기하다가 다른 아이도 사랑해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를 바라봐요. 그러면 구석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저는 감사하게도 아이들 이름은 다 외웠어요. 거기 왜 있니? 예은아 이리 와서 앉아. 같이 놀자. 이리 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먼저 가면 손은 휴지를 듭니다. 그래서 코를 흘리고 있는 아이의 코를 먼저 닦아주고 혼자 있는 아이한테 제가 가요. 가서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왜 여기 있어? 왜 무슨 일 있었니? 왜 혼자 있어? 어디 아팠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풀려서 다 괜찮아지면 우리 저희 가서 같이 놀까? 좋다 하면은 다른 애들이랑 더불어서 같이 놉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시겠구나. 우리는 늘 내가 더 잘난 모습이고 내가 더 당당하게 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더 힘들 때 정말 구석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무릎에 앉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회복이 되면 우리 저기서 같이 놀까? 있는 그들의 우리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부터 참 많이 제가 당당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섬겨할 이웃하면 저는 어린이들만 봤기 때문에 늘 어린이들만으로 생각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저의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어린이를 보게 하셨고 탈북인을 보게 하셨고 노숙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만나게 하셨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은 시야를 더 넓혀서 제3세계 어린이들까지 쭉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린이만의 우리의 사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육체의 장애를 갖지 않더라도 우리 장애인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면서. 그리고 우리 노숙인처럼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또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잖아요. 외롭고 아프고 고독한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인간 전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동원을 쭉 다니면서 8년 동안은 제가 알리질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괜히 사람들은 조언이란다고 칭찬을 하니까 조언이란다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싫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알려졌으니까 또 알려지면 내가 가서 뭔가를 하면 또 카메라가 와서 뭔가를 하면 같이 해줘야 하는, 그러니까 저는 현장 자체가 참 좋고 감사한데 번거롭게 되는 게 제가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8년을 버텼어요. 그동안 많은 카메라를 만났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사람들이 다 아는 인기인이 되게 해달라고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나를 알리게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걸 내가 혹시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봉사로 그리고 기도로 또 물질로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정말 내가 막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렸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막고 있었구나. 그때 제가 그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도원에 이사도 하면서 지금 뭐 연탄은행 홍보대사라든지
생명의 전화라든지 질환의 나타내라든지 지금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알리는 일을 제가 같이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현장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본 사람이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전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은 표현돼야지 사랑이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돼야지만 사랑인데 사랑의 표현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희생과 수고예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정말 사랑 표현 못하시죠? 말로 못하시죠? 안 돼요. 안 하는 거, 해보시는 것도 그 노력이 희생인 거예요. 어머님들 다 아침 일어나기 싫어요. 다 늦잠 자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아침 일어나서 밥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머님들 또 다른 사랑의 희생의 표현이에요. 남자분들 직장을 생활하면 너무 거지 같을 때 많아요. 때려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가족들 위해서 참으시잖아요. 그거는 남자분들이 또 겪어내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알려진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사랑의 수고가 알리는 거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리는 거는 제 스스로가 몸 이상 알리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연탄은행 홍보대사여서 지난주에도 2번 연탄 나르러 갔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 나이가 되니까 죄송해요.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 역할 끄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날리는 거 이상의 연탄을 같이 날려주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전화, 자살하시자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월드비전, 제가 먼저 아이들을 섬기고 제 아이를 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저는 모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담토 모델이거든요. 11년 됐어요. 담토 차는 맛있어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엊그저께 감사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알리는 게 제가 담토 차를 먹으면서 하는 게 전 담토 모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예수쟁이였던 게 예수쟁이라고 얘기할까봐 싫다고 했잖아요. 전 정말 지금 예수쟁이이고 싶어요. 예수장이고 싶습니다. 예수장이는 전문가고 예수쟁이는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전문가고 예수님만큼 깊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은 것만큼 그보다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홍보하겠어요? 몸으로 하는 수밖에 살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예수님의 선교의 법을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전 지금 다둥이 엄마입니다. 전 세계 거의 3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하고 엄마라고 하는 게 제가 또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깔끔 떠는 성격 때문에. 엄마는 날마다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다 챙겨줘야 하는데 내가 무슨 결혼했다고 해서 무슨 엄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어원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엄마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제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제가 따뜻한 밥 먹을 때 내 아이들 늘 밥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때 내 아이들이 늘 편안한 잠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내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제가 엄마라고 자청을 해요. 그리고 더 엄마 노릇을 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금 정말 전 세계에는 아이들이 굶주리 무는 병으로 제가 말을 쉰 뒤 3초 동안에 3초에 한 명의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버텨줘서 살아있어줘서 제가 그나마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돕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머니를 여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도 저는 단언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랑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정말 그 아픈 마음이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이나 고통이 저한테 느껴져서 제가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걸 제가 절감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멈출 수 없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요. MBC 드라마였는데 MBC는 월드비전과 대각선에 위치했어요. 근데 저녁에 스텝이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지 않는 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날마다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그만 쪽지 하나는 밀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10살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15불 지불. 그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제 아이였습니다. 마음에 일렁거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녹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녹화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대사를 외웠고 발인 예배만 드리고 장전 가지 못하고 저는 와서 녹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밤에 제가 늘 하는 거는 늘 말씀을 석장 이상씩은 읽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졸더라도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빡빡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저를 스스로 말씀을 잡지 않으면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노출된 환경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화를 했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일렁이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제 아이 뒤따르는 일이 지연이에요. 너 혹시 지연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사고가 났더라면 너 이 정도 평정심을 되찾아서 녹화를 했었겠니?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아이랑 어떻게 지연이랑 같냐고. 네, 저는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는 네가 지연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다. 제가 그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점점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을 시키시려면 저한테 계속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월드비전에 전화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을 더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미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것보다 짓을 거 아니고 학교도 짓고 우물도 차시는데 아이를 그렇게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말라리아 약 먹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저를 만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와 한 시간이, 그동안에
애가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구나. 저 그때 100명의 아이를 더 할 수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 정말 감사하게도 그게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까지 저 아이들 한 번도 굶긴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굶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아이들을 저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고백합니다. 정현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이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재물을 저한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아주 가끔은 저도 마음에 정말 감사한 건 아이들한테 가는 돈은 정말 아깝지 않아요. 더 많은 아이를 제가 못해서 그게 마음이 안타깝지 정말 그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간혹 그럴 땐 있어요. 저도 탤런트잖아요. 여자잖아요. 뭔가 좋은 걸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이거를 참아서 모아서 그곳에 오물을 하나를 더 파면 그 아이들 살아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저는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오물과 바꿉니다. 그리고 칭찬해요. 에리야, 너 참 잘한 거야.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 있으면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섬김의 기쁨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전 지금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가면 물론 힘듭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버텨주는데 어떻게 엄마가 가는 걸 피곤하고 힘들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도 많이 가고 싶어요. 시간만 되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꿈이 생겼어요. 저는 제가 환갑잔치를 크게 하고 싶어요. 환갑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죠? 그런데 저는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켜주는 300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한국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다 눈을 맞추고 맛있는 거를 먹이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서로 결합된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이에요. 정말 소망,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면해줘 주셨기 때문에 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0명이 너무 힘들면 제가 대륙별로 가면 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간다에서 3명의 아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꿈을 더 갖고 확인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한국으로 아이들이 와야겠더라고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혹시 보시면 그 꿈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한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복은 흘려보내는 거지 제가 가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말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있긴 하고 서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 지역에 리더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춰야 할 시간이 되어서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탤런트가 처음 됐던 35년 전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형을 해서 더 예뻐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지금 훨씬 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0년 후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작은 손을 안 놓으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10년 후에 누가 더 아름다워졌나. 목사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10년 후쯤에 초청해서 더 아름다워질 그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다는데 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백발이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백발이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백발도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마치고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날마다 백지수표를 선물로 주고 계시더라고요. 사인까지 하셔서 선물로 받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엇을 적을까도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게 다 다를 거예요. 주신 그 모습들을, 주신 꿈들을, 비전들을 적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주수표도 얼마나 큰지 같이 나중에 확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쟁이인 저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가장 행복한 가장 큰 복이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복을 받은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 여전히 힘든 거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한 힘을 주시는 것도 또한 감사이고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맑게 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저희한테 주신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받은 그 감사의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복 주셨는데 못 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많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